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떨는 바람에 설교를 하다가 그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가 떨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께서 손을 버쩍 드시더니, 전도사님, 그것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마쳤는지 아주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설교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설교를 하면 될 텐데, 지난 주일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뒤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 뒤에 앉은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남은 것 가지고 먹이면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전도사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보리떡이 5개였는지 6개였는지 아니면 4개였는지, 정말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는지 10,000명이 있었는지, 이런 사실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라니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밥을 먹어야 하는 필요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들을 먹일 만한 양식 구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가운데 가장 신나는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생각만 해도 신나는 기적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삶의 현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현실, 배고픈 현실,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지순례하는 동안부터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목적 확인과 동시에 이 사명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적을 상실한 군중들이 몰려올 때는 항상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원했을 때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목회 속에서 당면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아픔과 문제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족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다도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이 큰 도전 앞에 4가지 해결 방법이 제안이 됩니다. 첫째는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시옵소서. 제일 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우리들만 먹고 살기도 벅찬데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동의했던 문제 해결 방안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조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명은 제자들의 사명이고 곧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꽁인지 어떤 새는 도망가다가 급해지면 모래 속에 머리만을 파묻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처하거나 중요한 과제가 주어질 때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 전체에서 단 한 명도 한 해에 새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교회가 거의 50%가 된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새 교인이 없었던 교회가 거의 50%라면 연합감리교회의 반이 1년간 그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고 직무유기를 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6년 작년 한 해 새로 입교한 교인들이 한어부에 67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처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새 교인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한마디로 수평이동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착될 교회를 찾아 헤매시던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방학하다가 이제 개학하신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샌디에고로 새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입교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작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희망교회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22명의 우리 교인들이 교적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3개월 동안 20명의 새로운 교인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매주 한 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새 교인 20명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인지 아니면 수평 이동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개척교회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전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시려고 막 교회를 찾으시다가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일을 맡기면 참 안심하고 잘 감당하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온 해결 방법은 물질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명도 좋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된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거의 오늘날 2만 불이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런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부족할 것이니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보다는 그래도 발전적인 태도였지만 이 방안은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을 돈이 있고 없고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익숙한 사고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빌립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돈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벅차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리이다. 이것이 현실을 평가하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드림교회의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장로님께서 건축, 개축,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60년대 말에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 올 때 120불 환불하여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돈도 없어서 30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가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민 올 때 30불 수중에 있을 때나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이면서 결국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 강이 범람할 때 한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이 별로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물살이 세차고 빨라지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넘실대는 강물 속에 곧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런 선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발을 내디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중간쯤 갔을 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정신이 좀 없었네요.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반을 드리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정정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외나무 다리가 몹시 흔들리는 겁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유머 감각이 없으시네요. 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한 현실에 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넘치는 풍요 속에서 부족하다 반복하며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때로 지킬 수도 없어 짜증스럽고 반발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도시 선교 훈련 과정에도 도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론이 need based 분석과 asset based 분석이 있습니다. need based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도시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asset based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asset based 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두들 asset based 분석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리 가난하고 황폐한 동네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용기가 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도시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하리이다를 생각하면 한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일단 빌립보다는 발전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도 그러나 토를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이런 보리떡 5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축복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이 아이만 먹을 것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아이 말고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만 배부르기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본인이 먹었다면 그 순간 자기는 배불렀겠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새로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비록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해결 방안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마하마트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넉넉한 식량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문제를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인간끼리 해결을 하려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려고 하는 도전이에요. 사람들끼리만 나눴다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두세 사람 정도는 요기가 가볍게 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에서 10,000명에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역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미 연합감리교회 감독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비전을 나누셨어요. 앞으로 교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미국이야말로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미국이 선교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감독님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재정비하자고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Making disciple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들의 교회에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감독님은 우리 교단이 다시금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십니다. 첫째는 Power is unlimited if we are ready to share.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항상 넉넉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자는 겁니다. 둘째로는 focus on unchurched.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love ministry, not meeting. 회의를 사랑하지 말고 복음 사역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리교 감독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감리사 감독 눈치 보지 말고 교단 행정에 묶이지 말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목회를 하라고 하시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회의 전문가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집권제, 교단법 중심 운영인 교단 책임자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교회들이 교회 존재의 목적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끼리만 나누면 항상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은 우리 교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의 그 기념교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저 앞에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던 그 자리고요. 그 앞에는 모자이크로 그 오병이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이크에 보면 떡이 4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한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쥐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던져주시는 도전입니다. 복음에 목마른 세상의 무리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쓸모있게 하셔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거나 짜증이 나면 괜한 헛소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초라한 우리들의 소유이지만 주님께 그것이 드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